반갑습니다. 네. 다들 가정감으로 복음화하러 캠프하러 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가지고 가정가문화의 복음화의 응답에 쓰임받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이 전도운동의 주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현장에 가는구나 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여정은요, 오늘 함께 볼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전도운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뭘 하라고 하셨죠? 삶 집중을 누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집중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언약을 주셨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2월달에 들어와서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여정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요셉은요 어떤 비밀을 누렸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위대의 비밀을 누렸어요. 자, 요셉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갔던 모든 곳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통함은 영어로 보면요 success예요. 성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생 성공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죠. 근데 좀 더 쉽게 우리 렘넌트들이 와닿게 불신앙. 우리 렘넌트들은 뭐만 하면은 아니에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 잘하잖아요. 불신앙.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오늘 기도하셨지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문제, 불신앙, 또 육신만 바라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될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가능해요? 전도사님은 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더군요. 나의 수준으로, 나의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 가는 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끝이 난 나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뭐가 되냐? 절대 가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나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이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집중에 한번 힘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꺾을 수 없는 흑암, 사단을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꿇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고, 또 지옥 권세가 무너져야지만 이 불신앙이 꺾입니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드림, 이게 뭐냐면요, 되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내가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준비하셨구나 확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하시는 캠프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자, 지금 삶 집중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는 가정, 가문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절대 목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가 세워지게 되고, 또 나의 만남이 세워지게 되고, 나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나의 학업, 나의 모든 현장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왜 언약을 주시는가 반드시 발견하시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누려지는 명절 캠프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명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고 현장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발견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방을 받고 또 응답을 누려야 하느냐? 근본 영적인 문제. 가정과 가문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물림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단은 그 대물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하고,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왜 말하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 너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땅,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CBDIP, 요거는 전체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는 CBDIP라면, 그렇다면 내가 확인해야 되는 CBDIP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언약. 하나님이 가정 가문마다 반드시 언약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언약을 주셨어요. 분명히 전도사님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죠. 우리 가정의 언약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가졌을 때 붙잡았던 언약은 뭐예요?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자, 가문의 흐름은 반드시 있어요. 전도사님 가문에는 종교 생활 있습니다. 저희 친가는요, 성공회, 이제 천주교랑 기독교랑 짬뽕이 있는 종교인데 그 종교의 4대째, 5대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저희 친가는 3대째, 전사님이 3대째 이렇게 그 종교 생활하는 집안이 만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까지만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이제 에스더 전사님 때부터 이제 복음을 올바르게 알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전도사님과 에스더 전사님 비교하면 많이 다르거든요.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전도사님은 사실 여기에 빠져요. 전도사님도 여기에 빠져요. 근데 에스더 전사님은 좀 달라요. 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진짜 누가 보면 쟤는 초긍정적인 건가?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달라요.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이거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났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언약이 부모님에게서 전달되었는가 확인을 할 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에게 나타내신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사님 가정에는요, 가문의 흐름, 종교 생활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냐?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 언약을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사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는 가정이라는 방주 언약을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냐, 어떤 훈련이든 다 따라가게 했어요. 네, 뭐 중고 합수도 있으면 중고 합수, 뭐 초등합수, 뭐 저도 신학원 모든 훈련에는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냐? 언약만이 살 길이니까.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없는 종교 생활 속에 전도사님 가정에는 어떤 어떤 영적인 문제가 흐르고 있냐? 자살, 그리고 단명,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꺾기 위해서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붙잡은 언약이 이거였어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내 대에는 내가 끊어야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명계약, 언약이 붙잡히는 그 흐름 속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문의 흐름 속에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상황에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으면은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복음이 빠르게 발견될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기도가 나와져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지난번 이제 명절 때 저희 할머니 댁을 갔는데, 할머니 댁에서 진짜 귀를 씻고 싶었어요. 왜냐? 왜 계속 불신앙, 계속 육신적인 거, 막 돈이 어떻고, 뭐 계속 뭐 옆집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은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니까 그 왕들이 왕들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나서 귀 씻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전사님도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시대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게 보여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 때 가정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기도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 나의 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임했으니
그 빛을 발하시는, 그 빛을 비추고 오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명절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전은요 언제 발견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시대의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시대는 AI를 통해서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집중,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집중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기도가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나오냐? 드림이 나와요. 내가 평생 올인해야 될 게 무엇인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가정 가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여러분들의 미래나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업에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인생을 살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어떤 것에 내가 올인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시는 명절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이거를 본 사람은요 붙잡아요. 이걸 본 사람은 메시지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면 계약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 이번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이 말씀 내꺼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내꺼. 하나님, 내가 붙잡을 테니까 이 말씀 나의 삶 속에서 성취하세요. 내 가정과 가문에서 성취하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는 그렇다면은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인 것 결국엔 다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을 남기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남기면 안 되잖아요. 후대에게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종교 생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을 붙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렇다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남길 것인가? 아니거든요. 돈 여러분 죽으면 못 갖고 가요. 그렇죠? 다 쓸모 없어져요. 그럼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되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은 가정과 가문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도 말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성공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성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명절에는 나에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발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강건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가문, 특히 부모님을 주셨어요. 근데 가장 감사한 것은 이게 만남의 저주가 아니라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나의 복음으로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공토록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나의 복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그 응답 속에 이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누리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은요 어떤 응답을 누렸냐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복음을 이길 수 없는 응답을 확인했어요. 어떤 시험도, 자, 눈물과 믿음, 부모님의 눈물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히브리파, 헬라파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찾아오느냐, 갈등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언약 속에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 갈등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오늘 같이 읽었지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의 응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핍박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 스데반이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험과 갈등과 핍박 속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겨낸 자에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스데반이 이제 올 것을 보고 일어나셨어요. 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시험과 갈등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복음 운동하는 이 스데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전달되어진 믿음과 내게 전달되어진 눈물, 이 복음의 언약의 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 가운데서 언약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무 기뻐서 보좌에서 일어날 정도, 네, 그 응답을 누리는 참 제자 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적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 결단만 해도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금요철회 때도 말씀하셨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기로 한 그 순간 천사장이 내려와서 역사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지난주에 인재 양성국 이제 그 심사를 하는데 한 렘넌트가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붙잡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 속에 있는 자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자, 전도 운동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과 갈등과 핍박이 와도 그걸 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영적인 싸움하시는 명절 캠프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문에 복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